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이며 또 사회학자인 토니 캄펄로 목사님은 95세 이상 된 사람 50명에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반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런 되새김 없이 무심코 흘려보낸 자신의 시간을 후회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나온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는 삶을 매일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는 삶이에요. 용기 있는 삶. 눈앞에 이익을 쫓아 양심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 외면하며 산 날들이 이제 뼈아픈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에 정의롭고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 후에도 무언가 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자신들의 삶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며 힘들게 달려왔는데 그게 다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마는 그런 허망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없어지지 않는 것들, 참된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겠다라는 대답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짐작해 하는 그러한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누구나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볼 때 아마도 정말 나는 잘 살았어,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여인의 향유 옥합 사건이 일어났던 그 상황을 보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뇌성이 울리던 그런 밤이었어요. 본문의 오늘 앞절을 보면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후회 없는 삶의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은요, 한 여자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헌신을 의도대로 보존하고 싶어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헌신은 숨겨질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래요.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친히 옥합을 깨뜨려 감사를 드린 후회 없는 삶을 산 이 여인을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가장 소중한 VIP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악을 보혈로 씻겨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매 순간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자녀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요, 먼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경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본래 이 나병 환자였던 그가 예수님에 의해 치유를 받은 후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열린 일종의 보은의 잔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미 치유를 받았지만 이웃들은 아직도 그를 문둥이 시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식사는 일상의 식사 자리가 아닌 시몬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였어요. 마가복음 본문을 요한복음과 비교하면서 그 상황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이어서 3절 이하에 마리아의 헌신이 소개가 돼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탁에는 나사로 또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잔치가 열린 곳은 시몬의 집이죠. 그가 주인이었어요. 그는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은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지금 이 귀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이 잔치의 사실상 또 한 명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베다니 마을을 묘사하면서 죽음에서 살린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산 그 기적의 부활을 체험하고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몬의 집에 달려왔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몬의 집에서 열린 이 잔치는 진실로 메시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자발적인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빠인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오늘 이웃인 그 시몬이 예수님에 의해 치유되어진 그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부활을 경험하고 인생의 새 소망을 얻어 살던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이 공동체 감사에서 자신만 빠지는 열애자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옆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은혜를 풍성히 누렸던 이 마리아, 자신의 둘도 없었던 오빠가 죽었다는 현실에 그녀는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그는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마리아는 불치의 병에서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그 이웃의 감격을 함께 기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감사의 자리에 자신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때 내가 감사했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 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로 달려나와 감사의 마음을 늘 전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우리 마리아는 오늘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께 감사할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생각 끝에 마리아는 고이 간직해온 옥합을 생각해냅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때 이 옥합 속 향유를 사용하고자 준비해온 그녀의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여자들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옥합을 삽니다. 그리고 옥합을 사서 필요할 때마다 그 향유를 조금씩 모아요. 그렇게 모은 향유는요,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가치는 노동자가 거의 1년 동안 일한 연봉에 해당하는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과감하게 부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헌신이었고 감사였고 예수님을 위한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허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견해는 전혀 달랐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죠. 여기에서 이 좋은 일이라는 이 표현은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표현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이 감사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헌신의 대상이고 감사드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그녀는 바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고 헌신하며 감사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 의미도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세 명에게 직책이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자신의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선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한 것처럼 그저 맹목적인 어떤 열광에 빠져서 그 귀하고 값진 향유를 허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녀는 자신이 왜 향유를 부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냄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비록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지금 그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세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이 죽음을 앞두고 계신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녀는 영적인 신부로서
지금까지 결혼할 때 쓰려고 준비해온 향유를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녀가 평소에 취했던 태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가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가족은 마리아, 언니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3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늘 이 집에 늘 자주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예수님이 방문을 하게 되면 마리아는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늘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늘 그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이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아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것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이라도 흘려듣지 않고 늘 그 마음속에 새김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것은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의 생명도 주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대답을 할 겁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실 겁니까?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그것을 왜 허비하는가? 라고 오늘 가룟 유다는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깨어 붙는 헌신의 모습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믿음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모습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후회 없는 삶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